믿음의 조상 2세대인 이삭이 나오는 성경의 본문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으로 오롯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26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는 듯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에 대한 에피소드는 12장과 20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겹쳐진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모든 상황은 12장, 20장, 26장 세 군데 모두 같고 20장과 26장은 그랄 땅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의 에피소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2장과 20장의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개입이 존재하고 26장 이삭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12장과 20장의 아브라함의 경우는 에피소드가 단편처럼 끝나지만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연속 드라마의 한 일화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장 이야기를 매듭짓는 브엘세바 협정의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등장인물들과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기원에 있어서 21장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25장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에서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을 보면 26장의 시간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창세기 나레이터의 관심이 인물들의 연대기적인 이야기의 흐름보다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그 무엇인가 더 초점을 맞추려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흉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동해야 할 만큼의 기근이 발생합니다. 이 기근은 12장의 아브라함 때의 기근과 상응할 정도였나 봅니다. 12장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에서의 기근과 본문 1절에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에서의 흉년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의 흉년이 기억될 만큼 12장 아브라함 시절의 기근은 매우 심각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이삭이 마주하게 된 흉년은 그에 비유될 만큼 매우 중대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배고픔, 기근이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인간의 굶주림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대에는 식량의 보존이 매우 제한적이고 분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기근은 하나의 심판으로 인식되기도 했는데 예레미야서의 경우에도 기근을 칼과 전염병과 같은 대심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주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12장의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식량 자원의 보고로서 존재했던 애굽이 아니라 그랄에 머무는 것은 이삭에게 하나의 큰 도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닮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뒤를 잇고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삭에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삭에게 주어진 이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어쩌면 모리아산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 맹세는 다름 아닌 모리아산에서의 맹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장 모리아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첫 맹세, 이 유일한 맹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이미 마음으로는 바쳐졌던, 자신이 제물이 되었던 그 모리아산에서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맹세하게 했던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 그 순간을 환기시키시면서 그 약속이 이삭에게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랄에서의 거주는 길어집니다. 본문 전체에는 어떤 표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핵심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항상 복과 믿음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삭에 붙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5번의 사용이 중에서 4번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로 묶고 있는데 26장 전체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복은 이삭에게서 이어지고 성취됩니다. 26장에서의 온통 이삭은 복받은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과 아름다운 리브가로 인한 염려, 부록처럼 붙어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에서가 맞이한 아내들로 인한 근심 말고는 그의 외적인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 그대로였습니다. 전체의 이야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3번 사용되었고 복의 성취에서 1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블레셋의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만큼의 규모였고 그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살 만큼의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증언될 만큼의 큰 규모였습니다. 특히 12절과 13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다라는 문장에서 우리말로 창대하다, 왕성하다, 거부가 되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입니다. 가달이라고 한 동사가 3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성장하다, 위대하게 되다, 중요하게 되다, 강력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된 형태가 각각 미완료, 분사,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은 강조의 의미가 큽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고 거부가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를 커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귀중하도록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더 많은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창대함은 그 땅의 백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곱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아내의 일로 인하여 왕의 비호를 받는 이삭에게 그의 부유함은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블레셋인들의 입장에서 이삭의 창대함은 부러움과 미움을 넘어서 어떤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듯이 이삭도 역시 블레셋인들을 두려워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의 이삭은 마냥 마음 편하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어떤 빌미를 잡아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이것을 보면 블레셋인들과 함께 사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블레셋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고 이삭이 소유했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자신들의 땅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은 이후에도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삭을 졸졸 따라와서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시비를 겁니다. 이삭이 판 우물마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데 불안당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모리아산에서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겨우 27절에 이르러서야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가게 하였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것뿐입니다. 그러고는 이들이 화해를 청하자 또 화해의 악수를 하고 이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성취되는 26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와 함께 흐르는 또 다른 이야기층이 발견됩니다. 물 이야기입니다. 26장의 이야기의 시작은 물이 없음으로 시작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굵직하게 주도하는 사건들과 지명들은
물을 찾고 빼앗는 것과 관계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마지막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야기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주요 주제는 사실 물에 관한 것으로 일관되고 있고 이삭의 이동 경로는 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물이 넉넉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라 지시하셨는데 이는 그야말로 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을 시작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은 이 물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을 얻습니다. 거부가 된 이삭의 복의 비밀 역시 이 물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던 것은 그 물을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우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우물이며 다른 하나는 빗물을 모아 만들어 놓은 우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으로서 우물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물 공급소였기 때문에 우물을 찾을 때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물은 쉽게 분쟁의 장소로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과의 대결은 모두 물을 얻기 위한 우물 싸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파서 얻은 우물마다 그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에색과 신나의 우물을 내어주었고 르호봇에 이르러서야 분쟁이 멈춥니다. 이에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 말하는데 여기에서 번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의 일입니다. 이 말씀이 이삭의 입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데 이삭은 또한 이 고백과 함께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서두에 살짝 비춰지긴 하지만 사실 이삭의 두려움의 내용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애굽이 아닌 그랄에 거주하는 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일, 또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관계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삭의 외견과는 달리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의 복이 어디로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삭의 눈을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말씀 아래 그제서야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조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신앙의 장소가 이제는 이삭의 성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브엘세바 이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한 뜻인데 브엘세바로 아비멜렉이 화해의 깃발을 흔들며 찾아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이삭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재확인되고 있고 서로 주고받는 평화의 맹세는 지난했던 블레셋과의 우물 전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어서 종들의 의미심장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떠났던 브엘세바에서 다시 물이 있음의 땅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시하신 땅에 머문 이삭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물을 친히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물을 얻는 것, 이것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변곡점이 되는 장소로도,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넉넉해 보이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 하갈이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2번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샘물 곁이었으며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여행길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이었고 야곱이 라반에게서 양떼를 얻은 것도 물가였으며 요셉이 애굽에서 빛을 발한 것도 물이 없는 긴 시절을 지혜롭게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때에 맞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와 에스겔서에서는 물이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물은 세례의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첫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가성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초막절 큰 날에 아예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는 마지막에 목마르다 하시면서 이어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생업에 이르기까지 갈증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갈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기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은 모두 우리 존재를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는 우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만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오늘도 늘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맑은 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친 광야를 매만져 주시며 마음과 생각의 결을 고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삶의 깊은 시름을 풀어주시고 악취가 나는 우리의 상처가 주의 손으로 싸매어지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이 되어 짓누르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주의 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 속에 마음과 생각이 갇히거나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다룰 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돌보아 주시고 젊은이들의 심장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향하여 뛰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말씀으로 정돈되며 힘이 있게 하옵소서. 책 읽는 교회의 오늘의 한 걸음이 비록 짧고 변변치 않으나 언제나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는 길에 서게 하시고 책 읽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